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역사가 반복되면 참 감사하고 좋은데, 잘못된 역사가 여전히 반복되어진다라면 참으로 매우 안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어진다 하면 우리는 그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 또 지혜를 얻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그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가올 재앙을 미리 막아보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똑같이 잘못된 재앙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참으로 미련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미련한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있고, 또 말씀에 보면 말씀이 계속해서 그 역사의 반복되어짐 속에서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아kim 왕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다의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에 달았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야김 왕은 주전 609년에 유다 왕이 되어져서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통치 4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 성전에서 지금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그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려 하는 것을 내가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악행과 범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분명한 경고를 주십니다. 주의도 주시고 경고도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기회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어서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 한 번으로 심판하시겠다, 구원받을 존재가 있을까요?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돌려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성을 온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실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이제 엘리 제사장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실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이 실로같이, 실로의 그 장소에서는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장소가 되어졌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였던 언약궤 빼앗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빼앗기고 그 실로가 완전히 황폐해지지 않았느냐, 바로 이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경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 망한다고?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던 것처럼 지금의 그들 또한 이 성전을 뭔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상징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성전이 중요하지요. 너무 귀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중요하죠. 100여 년의 이 역사를 이어온 우리 강양제일교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중요하죠.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떻게 있나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 행사들 중요합니다. 새생명 축제 중요하지요. 직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한두 가지 더 얘기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보다는 우선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예배당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상징물과 같이 부적과 같이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질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전통이나
어떤 자기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자, 주와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처럼 성전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너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지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들의 그 소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협이 있고 심지어 목숨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종곡을 찔린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때리는 설교만 하시지?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곡이 찔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두 가지 형태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때리는 설교만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나 그 순간 불편합니다. 마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곡이 찔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또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들이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종곡이 찔려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를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영혼들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 말씀을 들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22년 뒤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진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정말 황폐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열방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22년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22년 동안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10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헛소리 했네,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2년 뒤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고 나서 즉시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심판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벌벌 떨며 회개하며 놀라운 역사가 더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지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기간을 참 고통스럽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에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전통을 이어지기까지 20여 년의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까지 그들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당장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내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무엇보다도 인내하며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과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잘못된 권력과 힘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굳건하게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조엘 월드 페스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들어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모든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리더 소풍을 다녀오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우리 구역 리더들이 잘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져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경고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어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권력과 힘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주의 뜻하심을 이루는 자로 믿음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조엘 월드 페스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들, 귀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필요한 재정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 리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역 리더들이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구역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생명들과 함께 아주 주님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생명의 그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나의 잘못된 경험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또한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의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히 주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당장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 가운데 믿음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조엘 월드 페스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며 무엇보다도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 주시고 필요한 재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귀한 생명들, 영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며 이 나라가 새로워져 세계 열방 가운데 기이 붙들려 쓰임받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리더 소풍 다녀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구역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아버지 뜻 가운데 기이 쓰임받는 귀한 생명들, 귀한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